우리가 한 몇 주 전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는 그 말씀들, 공교롭게도 저도 생각지 않았지만 이게 다 은혜에 관한 이야기, 값없이 거저 주시는, 그리고 또 지난주 부솔 신회에서 정말 생각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총이 이렇게 공평하게 흘러가는 그런 장면들을 보고 있죠. 그 혜택, 그 수혜를 입은 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때도 말했지만 은혜는 우리가 버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받는 것.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우리가 가장 좋은 것들,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들은 우리가 버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는 거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너무나 또 이거 유명하죠.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죠. 어느 날 농부가 자신의 그 농장에 추수할 일이 있어서 이른 아침이라고 하니까 아마 한 오전 한 6시쯤 될 거예요. 이른 아침에 일꾼들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인력 시장에 나갔고, 그래서 아침부터 일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그 사람들을 자기 농장에 일할 수 있도록 일꾼들을 불러 모았죠. 자,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일거리가 오늘 일할 수 있는 곳이 생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쁨으로 이제 그 일터로 갔죠. 자, 그런데 그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보니까 일손이 더 필요했죠. 그래서 이번에 그 성경 앞에 보면 오전 9시에 또 한 번 나가요. 그래서 일꾼들을 또 여전히 있는 일꾼들을 불러가지고 또 일을 시키고, 또 모자라가지고 낮 12시, 그러다 오후 3시, 나중에 이 보던 문 닫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도 일꾼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켜요. 자, 보도원에서 일하는 이 사람들이 오늘도 일할 때가 있어가지고 오늘 일하고 또 하루에 그 일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제 하루 일과 6시가 돼가지고 이제 하루 일당을 이제 계산할 때 이때 이제 안색들이 이제 변하기 시작한 거죠. 가만히 보니까 1시간 일하고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하루 일당을 받았어요. 그 일당이 오늘 일당이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하여튼 똑같이 하루 일당, 하루 주는 임금을 받은 거. 1시간 일하고 받았어. 그리고 당연히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해 질 무렵 1시간, 그 선선한 그 시간대에 설렁설렁 1시간 일하다가 저렇게 받았는데, 나처럼 12시간을 땡볕에서 하루 종일 일한 그럼 나는 저 사람이 저렇게 받았으니까 나는 오죽 기대가 막 당연히 생기겠죠. 이거 누구라도 당연히 그렇죠. 근데 보니까 어떻게 줘요? 똑같아. 임금이 똑같아. 그러니 갑자기 이게 분위기가 이제 험악해지게 된 거죠. 자, 우리가 이 이야기 12시간 일하거나 1시간 일하거나 똑같은 임금이 주어졌어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가 말이 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터무니없는 이야기인지,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열이 사실은 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접하고, 이 말씀이 이게 내 것으로 팍 다가오는 그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이 좋으면 너무 좋다고 반응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막 이렇게 반응들이 있어요. 우리는 좋은 말씀이나 뭐 그렇지 않거나 뭐 다 똑같. 그러면 문제가 있는, 성경을 대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우리가 들려져야만 된다는, 먼저 이게 선행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대하는, 읽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이야기가 도무지 상식 밖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태잖아요. 그죠? 마태복음의 본문을 읽었잖아요. 자, 마태가 어떤 사람이에요? 마태가 세리 출신이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공인회계사 출신이, 공인회계사. 셈에 대해서, 회계 장부에 대해서, 임금 계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전문가 같은 사람이, 내노란, 이런 사람이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무에 관련돼서, 셈법에 관해서 임금을 계산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탁월한 경험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떻게 이 사람이 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이렇게 태연스럽게 쓰고 있느냐. 이걸 가볍게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읽은 비유의 결론을 먼저 보면 결론 부분이 이렇게 되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꼴찌가 첫째가 되고, 쉽게 말하면 첫째가 꼴찌가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과 이게 정면으로 사실은 충돌하는 그런 방식이죠. 물론 여기 주인의, 너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내가 애당초 처음부터 내가 얼마 주기로 하지 않았냐, 그래서 나는 그걸 준 것뿐이다. 이제 그렇게 나중에 책망을 하죠. 물론 여기 처음부터 고용된 일꾼들 오전 6시, 그나마 오전 9시까지는 그래도 양호하죠. 이 사람들만 있었으면 아마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문제 없죠, 사실은. 이 사람들만 있었으면 이 사람들 그냥 아침부터 하루 종일 12시간 일하고 그 약속한 대로 그 품삯 받고 불평은커녕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을 텐데, 근데 그야말로 여기 잠깐, 난 12시도 좀 애매하죠. 근데 오후 3시에 와가지고 결국 3시간이라고. 아니, 더 나가서 어떻게 1시간밖에 그 일한 그 사람하고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품삯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게 치명적인 비교, 치명적인 비교가 생겨난 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비교가 되니까 당연히 질투와 시기와 분노가, 적대감이 당연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면 이렇다는 거죠. 비교하면. 근데 이게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보상이라는 것, 이게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보상은 뭐예요? 그 노력한 만큼 주어져야 되는 게 보상이잖아요. 우리 몇 주 전에 뭐 이제 올림픽 한참 끝났지만 정말 어떤 사람들 평상시에 보면 세계 최고의 그 실력을 갖고 있는데, 근데 정작 그 경기에서 자그마한 어떤 실수 때문에 메달을 막 놓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 보면 공정하지 않은, 공평하지 않지. 어떤 사람은 세계 최고 세계 랭킹 1인데 갑자기 부상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 이게 보상은 이렇게 노력한 만큼 주어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근데 그래서 이런 원리가 적용되지 않으면 이 모든 어떤 그 체제,
뭐 경제 체제도 그렇고 임금 체제도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근데 나라의 비유, 예수님의 비유에서 보면 이 하나님은 그 이상하게 공평하신 분이 아니라 공평하지 않은 분으로 비춰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 그 송명이 그 시, 거기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자기는 막 정말 전신 모든 장애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남이 없는 것 갖고 있고 막 이래서 저래서 막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근데 성경을 보면 사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냐?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공평의 문제가 아니라 관대함, 은혜의 문제라는 거예요. 은혜의 문제. 공평함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예요? 은혜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메시지. 은총은 언제나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이렇게 불공정한 것처럼 보여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불공평하게 느껴지지 않으면, 이게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는 좋은 소식이 뭔지 이거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왜 그 멀쩡한 7명에도 들지 못하는 8번째 아들 누구예요? 다윗을 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지. 이 다윗의 아버지조차도 납득이 안 간, 자기 그 형들, 다윗의 형들, 차라리 얘네 아버지가 볼 때도 얘네들이 깜이면 깜이지, 전혀 생각지도 않는, 근데 그 다윗을 하나님은 왕으로 삼아주시. 아니면 우리 그 아들 솔로몬. 솔로몬의 엄마가 누구예요? 밧세바잖아요, 밧세바. 밧세바와, 이게 불륜의 시잖아요, 불륜의 시. 그런데 왜 이렇게 제시로 태어난 솔로몬에게 왜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그런 찬란한 지혜를 이렇게 부어주시는지. 다윗의 아들들이 좀 많았어요. 괜찮은 아들들도 아마 부족일 수 있는데 왜 이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이런 찬란한 지혜를 왜 부어주시? 이게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공평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우선적으로 알 수 있죠.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 1985년 그 57회 그 아카데미 그 유명한 상 8개 부분을 수상했, 뭐 감독상, 작품상, 뭐 이렇게 남자 그 주연, 그 아마데우스라는 그 영화. 여기 보면 그 17세기에 그 안토니오 그 살리에르라고 하는 이 궁정 한 작곡가에 대한 이야기. 이 사람이 정말 궁정에서 작곡가니까 나름대로 실력이 있고 그래도 그 당시 그 나라에서 또 저명한 그런 작곡가죠. 이 사람은 이 정말 최고의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한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또 엄청난 그런 열심을 정말 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데 보니까 정말 말 그대로 정말 막말로 개망나니 같은, 정말 저질적이고 정말 문란하고 이런 누구예요? 모차르트. 왜 하나님은 저런 인간에게 저렇게 하나님의 그 신적인 어떻게 저런 음악을 저런 인간에게 부어주시는지. 이제 나중에 이게 자꾸 이게 비교가 된 거예요. 비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정말 그렇게 하는데 정말 노력도 안 하고 또 그 생활하는 거 보니까 정말 문란하고
이런 인간, 근데 어떻게 저런 인간에게 저렇게 하나님은 그 달란트를, 어떻게 저렇게 은총을 저 사람에게 부어 주시는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류의 가치도 없고 그야말로 어떤 짐승모도 못한 그런 한 인간, 어떻게 저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그 최고의 음악성을, 천재성을, 최고의 달란트를 아낌없이 낭비하듯이 이렇게 부어주는가. 이게 그 살리에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심각한 고민이 깊다 보니까 정말 신에 대한 분노가 참. 분명한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것. 하나님은 품삯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뭘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주시는 분. 은혜는 그래서 항상 예측 불가능하다.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이. 왜 그러냐? 은혜는 항상 우리의 기대와 예상을 넘어서 오기 때문에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은혜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어지는 것, 버는 것이 아니라 받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은혜를 벌 수 있는 길이 없는 이유는 은혜를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받을 만하기 때문에 부어준 거라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이. 은혜는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은혜가 주어진 걸 알고 이게 은혜의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이걸 보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어지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런 발걸음들이 더 무거워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 반복해서 말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공평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공평하지는 않지만 은혜로우시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는 말은 오늘 제목에도 말했듯이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예상 밖에 주어지는 은혜를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받아야 할 것 그 이상으로 이게 받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일들을 보면 부솔 시냇가에 그 낙오된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저는 개인적으로도 많이 그걸 정말 그렇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쭉 있어요. 오전 6시,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그럼 나는 과연 몇 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과 같은가?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문 닫기 1시간 전에 고용된 일꾼과 같은 내가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비록 오후 5시, 문 닫기 1시간을 앞두고 이렇게 고용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먼저 된 자가 나중된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은혜,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 삶 가운데 또 나의 믿음 가운데 이게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근데 그 은혜를 힘입은 그 나를 볼 때 우리가 감격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우리 반대로 우리 함께 동역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식구들 저분을 볼 때에도 공평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한다면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가장 크게 입은 자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또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우리 교회를 얼마나, 또 우리 함께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소중하고 또 이렇게 복된 그런 자리로 우리가 스스로 인정해주고 또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 불공평, 예상 밖에 주어지는 그 은혜. 나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내가 번 게 아니라 이 받은 은혜가 나를 살리고 있다. 이걸 기억하면서 평생 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